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인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특별 새벽 예배가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지체가 있습니다. 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매일의 예배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몇 명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많이 또 함께 해주셔서 귀한 특송과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 바로 이 부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또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리고 이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부활이 가져다 주는 또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술들을 따라가 보면서 그 부활이 진짜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첫날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안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갔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복음서에 이렇게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제일 먼저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아니면 진짜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위해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긴 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이른 아침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보고 온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일까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20장 초반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누구죠? 네, 요한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제자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뛰어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전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듣고 진짜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로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음 절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누구에게 또 한 번 나타나세요.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그 주변을 살피며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두 사람을 발견하고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계셨는데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치웠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뒤에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은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다 전했더니 그 시간이 저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그 저녁 시간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이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을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본문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도망가기 바빴고 두려워 떨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본인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값어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 후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가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설명되어져 있는 화평이란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가운데 에이레네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의 제자들에게만 사용되어져 나타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해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고 그 화평의 모든 내용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너희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담이 이제 무너져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 화평의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만져보아라. 너희들이 보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없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인데 그는 역시 합리적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손으로 만져보고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그것들을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죽을 필요가 없는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다 지고 완벽한 대속을 이루고 지금 너희들에게 온 거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을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것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이야기들을 다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것을 자신들이 이제는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놓은 이 평안이 하나님과의 회복과 화평이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도 이어지고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그것까지도 다 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 평강, 화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이 평강을 전해 주어라. 그러면 너희를 통하여 그 평강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제자들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 생명을 부어주셨듯이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들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덧입고 나아가 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첫날,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숨어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6절의 말씀입니다. 2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틀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지난번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있는 그때에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만져보고 직접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도마는 조금 전까지만 믿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그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이후에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그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그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이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장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놀라운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믿고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살게 되는 이 후반의 인생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그 화평을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선포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사역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두려워 떨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참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큰 능력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되어졌던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만져서 보고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큰 권능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큰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그 큰 구원을 우리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화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다. 이제 나와 함께 나를 따라 이 길을 가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그 부활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